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9장 자유의지에 관하여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항에는 우리가 본성적인 자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운명론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다. 운명론에는 자유의지가 개입될 여지가 없지만 예정론에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범하지 않은 전제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정론을요, 하나님의 예정과 운명론의 차이를 뭐라고 하냐면 이 중간에 자유의지라는 것을 놓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운명론은 내 의지와 관계없이 뭔가 일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건 이제 하나의 숙명이 되죠. 정해진 대로 가는 거죠. 근데 예정도 정해진 대로 가는 건 맞죠. 그런데 자유의지를 침범하지 않아요. 우리가 인간의 입장에서는 자유의지를 충분히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예정된 목표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런 점에서 예정과 운명은 다른 거예요. 근데 이걸 곰곰이 계속 생각해보면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로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정했잖아요. 어떻든 정했으면은, 정한 대로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 정했다라는 단어에 딱 묶이면 어떻게 돼요? 운명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정했지만 여러분 계속 개혁교회의 교리적 특성을 여러분이 강조한 것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실 만도 하지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서로 모순돼요. 되면 아니 하나님이 주권대로 하시는데 내가 나한테 책임 뭐 있어?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기로 해놨는데 에서 입장에서는 나는 미움받도록 되었는데 내가 어쩌라고? 요 관점에서 출발하면 영원히 그 사람은 그렇게 정했된다. 참 신기하죠? 정했는데 어쩌라고? 그렇게 되면 운명론자 된다.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충분히 하나님에서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자유롭게 논다. 이걸 어떻게 비유할까 고민하다가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눈빛을 지금 하고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위해서 하면 여러분 개가 있다 칩시다. 여러분 1000만 개 시대니까 개의 비유가 아주 적당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개를 혼자 두고 요즘 아파트 같은 데 말고요. 시골 집이라고 칩시다. 개를 혼자 두고 나가면 개가 집 밖으로 도망가겠죠. 그래서 나갈 때 어디다 묶고 둡니까? 개줄에 묶고 두는 거잖아요. 묶고 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인이 개를 좀 불쌍히 여겼다면 줄을 길게 묶어서 지 마음대로 집안에서 돌아다닐 수도 할 것이고, 악한 주인은 한 5cm짜리 줄을 묶어가지고 꼼짝을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죠? 그럼 운명론자는 이왕 묶여졌으니까 짧은 줄이라 생각합시다. 묶은 기둥에서 못 벗어나는 걸 생각합시다. 그걸 운명론을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주인의 그 선하심에 따라서 묶여지긴 묶였는데 집안에서만큼은 마음껏 자유를 누린다라고 상상해 보세요. 묶이긴 묶였는데 하나님이 정하시긴 정했는데 개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부자의 마음을 느끼지 못해. 어디에서요? 집안에서. 이런 것들 전제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철학적으로. 전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제. 성경 전제라서 좀 길죠? 프리스포지셔널즘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철학적인 논제를 할 때 어떤 것이 옳고 그르냐 할 때 전제를 따져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또 철학적인 용어에서 범주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선악과 사건 알죠? 선악과 사건. 선악과 사건이 하나의
보십시오. 선악과 사건을, 여기가 이제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 예? 요 에덴 동산을 어떤 사람이 어떻게 비유했냐면, 의왕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의왕. 의왕. 예? 자, 에덴 동산을 의왕이라 비유하면, 맨 처음에 뭘 깔아야 돼요? 돌멩이 깔고, 자갈, 모래 깔고, 그죠? 풀 이렇게 막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바위도 좀 놓고, 그 다음에 물레방아. 이 물레방아 없으면 안 되지. 물레방아 있어야 되고, 그죠? 하고, 있잖아. 그 다음에 뭐 바위를 놓고 이렇게 싹 사이로 다닐 수 있도록 해놓고, 그 다음에 뭘 채워요? 물 채우고, 또, 여기다가 이제 조명등 채워야 돼, 조명. 전기불이 오도록, 그죠? 그래 놓고, 뭘 톡 집어넣어요? 고기 딱 집어넣는 거예요, 건풍기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과정이라고 설명하는데, 꽤 그럴듯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물고기가 이 어항 속에 살기 위해서 가장 준비를 다 하시고 물 채우고 빛 주고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 녀석에게 주어진 게 뭐예요? 가운데 있는 선악과 따먹으라 말라.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돼. 그게 뭐냐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에덴 동산을 벗어나는 거예요. 약속 위반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하나님 약속 안에,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거지만, 즉 금붕어가 여기 살기 싫다고 어항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이 뭐냐면 에덴 동산, 하나님의 약속을 위배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나온 거예요. 에덴 동산 바깥으로 추방된 거예요. 추방.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정과 운명의 차이부터 아시고, 예정에서 벗어난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등에서 제외됐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내일도 제가 예정과 언약의 두 망원경이라는 제목으로 성도들에게 하는데, 제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이걸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모순을. 그래서 대충 한 7가지 하는데 오늘 마치고 또 집에 가서 쫙 정리를 좀 할까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 성도들만큼은 이제는 더 이상 예정과 운명론에 대해서 또 엉뚱한 질문을 해가지고 이해가 안 된다는 둥 그러지 않기를 부탁에 마지 않습니다. 자, 이 항은 보세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슬프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고기가 여기 안에 살면 하나님이, 야, 정말 내 새끼 잘 노는구나. 그런데 바깥에 튀어나오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위배해서 슬프게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밑에 왜 변할 수도 있고 타락할 수 있다. 선행을 할 수도 있고 악행을 할 수 있는 그 선택권은 누구한테? 인간에게 있는 거, 인간에게. 이거 참 묘하죠? 그러니까 자연인의 상태에서는 어느 그 여자 스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진짜 방송국에 이거 항의해야 됩니다. 엊그저께도 그 중하고 목사하고 신부하고 셋이 있는데, 아니 스님 신부님 보는데 목사 보는 목사 그러대. 그래서 아니 그는 신부 목사 이렇게 불러야지. 그동안 알면 미스터 스라고 불러야지. 왜 스님한테는 님자를 꼭 붙여. 이름을 잘 만들어놨어. 브랜드 명사를 해가지고 그러면 이상하잖아. 그 스님이라고 아주 부를 수 있어. 참 불만인데. 그러니까 그 여자 스님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 해야 됩니까? 여성이라고 합니까? 그 여성이라고 하든지 여자 스님. 그거는 승려가 아닌 보살에서 여자 보살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와서 기독교 교리를 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거듭나지 않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머리가 되죠. 그러니까 언약을 여러분 지킬 수도 있고 언약을 위반할 수 있다. 근데 아담은 불행히도 언약을 위반한 쪽으로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책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인간에게 자유를 줬지만 집에 기르는 개가 집안에서 잘 놀아야 되는데 줄을 끊고 도망을 가면 어떻게 돼요? 그건 이제 여러분 내 개가 아닙니다. 도둑고양이를 왜 도둑고양이를 합니까? 주인 없는 고양이를 도둑고양이고, 도둑강아지들 많잖아요. 도둑개들 찾아다니는. 3번은 전적으로 타락함으로써 능력을 전적으로 잃어버렸다. 이게 전적 타락의 결과죠.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을 보면 뭡니까? 타락한 인간은 전혀 선을 행할 능력을 잃어버렸다. 근데 여기에 선행이에요. 영적 선행이라고 말해야 좀 정확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인간적 도덕적 선행 이거 말고 영적인 선을 행할 능력을 다 잃어버렸다. 구원을 위한 어떤 선행 이걸 다 잃어버렸다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사항은 자 하나님이 죄인을 해결시키고 그 은혜의 상태로 옮길 때에 문질 거예요. 옮길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옮겨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죄의 상태에서 은혜의 상태로 옮기실 때에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내가 원해서 예수님에게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근데요 손을 안 드시는데 우리 모두는 처음엔 내가 교회로 갔습니다. 내 귀에 어렸을 때 내 귀에 땡땡 종소리가 너무 좋아서 난 갔거든요. 내 입장에서는 내가 간 거예요. 근데 처음엔 내가 교회에 갔을 때 종소리를 듣고 갔지만 신앙을 하나님이 주시고 나서 은혜의 상태로 옮겨진 이후에 보니까 그게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줘서 간 거나. 왜 그게 맞느냐면 전에는 어느 날 그날 이전에도 교회 종소리는 울렸습니다. 그날 이전에도 울렸지만 그날 이전에는 그 종소리가 아무 감동이 없었어요. 근데 유독 그날 이후부터는 교회 종소리가 땡땡땡 하고 내 심정을 울리도록 한 것은 하나님이 그 때에 적당한 때에 은혜의 상태로 옮길 때라는 것입니다. 이게 카이로스죠. 하나님의 때에 카이로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죄 아래 있던 본래의 멍에 뭔가요? 죄와 사망의 멍에죠. 그죠? 거기서 해방시킨 것이다. 즉 죄의 감옥에서 이제 해방되었다. 그러니까 뭡니까? 자유인이 된 거예요. 자유다! 라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영적인 세계, 영적인 감옥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뭐예요? 또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해방되었지만 해방된 이후의 모든 나의 행위는 오직 영적 선을 자유롭게 원하고 또 행할 수 있게 하신다. 우리는 감옥에 갔다가 형기가 만료가 돼서 나온 사람이 다시 감옥에 들어가는 숱한 사례를 목격합니다. 그렇죠? 숱한 사례를 목격합니다. 그것은요, 어떻게 비유하자면, 그냥 그는 감옥에 한 번도 해방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죄성이 해결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감옥에서 해방되신 분은 한 번 감옥에 들어가서 해방된 이유라면 하나님이 그를 다시는 감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서 오래 참고 견디면서 우리를 붙잡아 두고 계시다는 그 견인 교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강요에 보면 2권에 2권 3장인가요? 보면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거듭나는 순간에 하나님 우리 악한 의지를 막으시고 상쇄시키고 조금 줄여나가고 그래야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의지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뒤에서 도우신다. 그런 말이 떠오르네요. 그러나 그 다음 문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의 남아있는 부패 때문에 그는 완전하게 선을 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악을 원하기도 한다. 남아있는 부패. 우리의 청교도 선배들은 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남아있는 부패라는 문제를 놓고 정말 고민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교리가 죄 죽임의 교리, 존 오웬이 내재하는 죄라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에게 훌륭한 글들을 저작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내재하는 죄가 있는데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 내재하는 죄가 뭐냐면 실질적인 죄가 아니라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그래서 이 단어를 죄의 경향성이다라고 명명을 했는데 그것은 상당히 참 통찰력이 깊은 통찰력의 결과라고 저희는 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거듭났다고 할지라도 거듭난 신자라고 할지라도 늘 세상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욕구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거룩적으로 마음으로는 늘 기도하고 말씀하고 예수님과 가까이 동행하고 싶은 마음은 늘 간절하지만 이 몸이라는 게요. 몸이라는 게 늘 죄성에 익숙해져 가지고 늘 그냥 습관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왕은 사람의 의지는 영광의 상태에 있을 때만 완전하고 변함없이 선만을 원하도록 자유롭게 된다. 완전한 선행, 우리가 호련히 변화할 때 그때 우리의 완전한 선행은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자, 나눠준 프린트를 가지고 자유의지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게 예정과 맞물려 있는 것인데요. 늘 반대자들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내용으로 제가 요약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을 예정하셨다면 인간은 실제적으로 자유롭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해요. 좀 한참 미달된 수준이죠. 그죠? 이제 우리가 배웠으니. 그죠? 계속 운명론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번에 인간이 로버트가 일 수가 없다라는 생각에 딱 뿌리 박혀 있어요. 이분도 같은 뿌리에서 나온 생각들입니다. 인간이 실제적으로 자유롭지 않고 그들이 어떤 선택을 내리도록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한다면 인간의 죄악된 선택의 원인은 책임이 누구였다고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 돌려져야 한다라고 끝까지 주장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반대의 내용들이죠. 예견한 반대의 내용들이 지금도 소리 높여 외쳐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반대자들의 목소리를 신뢰하는 목소리가 많겠습니까?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순종하는 목소리가 많겠습니까? 우리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이 극히 소수라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할 수 있습니다. 조나단 케네스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정론은 하나님의 지혜롭고 정당하며 선하신 본성과 인간의 자유로운 본성에 위배되며 하나님을 죄의 조성자로 만드는 것이다. 1번과 2번 주장을 동시에 지금 주장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현대 신학자 중에서 대표적인 알미니안주의자가 바로 소개하는 클락 피녹입니다. 로버트 레이몬드 최신 조직 신학에서 보면 레이몬드 박사가 이 피녹의 주장을요, 깨알같이 반박하고 있습니다. 혹시 조직 신학에 관심이 계신 분들은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는 모든 형태의 예정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한다. 사람은 신의 의지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 자유로운 도덕 행위자이다.
라고 클락 피녹이 이야기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예정론 반대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제가 기록은 안 했습니다만 제 제초가 아르메니우스, 알미니안주의 창시자라고 하죠. 아르메니우스의 그 주장을 그대로 영국에서 이어받아 실현시킨 사람이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 그 다음에 뭐 심리학자로 알려진 아들러, 카우프만, 스위스 철학자죠. 아이크로트, 플루, 칼 바르트. 요건 뭐 칼 바르트는 누누이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 칼 라너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칼 라너가 현대 가톨릭 교회의 교리를 형성한 현대 가톨릭 교리의 핵심적인 신학자였기 때문에 소개해야 됩니다. 1904년에 태어나서 1984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독일 출신이고 가톨릭 신학자고 예수의 소속의 수사였습니다. 미넨대학교 교수에서 토마스 아퀴나스 실존주의 철학을 가르친 교수였습니다. 자, 이 사람이 뭐냐면 여러분 가톨릭의 중요한 가톨릭 회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세 가지 회의를 좀 여러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트렌트 공회라고 그래요. 이 트리엔트라고 되어 있던데 트렌트 공회. 이 트렌트 공회는 왜 만들어졌냐면 1545년부터 1563년 18년간 이렇게 열린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종교개혁의 반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이 일어나니까 가톨릭들이 위기일감 느꼈잖아요. 그래서 바오르 3세 교황이 명령을 했고 바오르 3세 그 다음에 율리우스 3세 피우스 3세 그 교황 3대를 거치면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자기 나름대로 교리를 만든 거예요. 자기들끼리는 이게 종교개혁에 대한 최고의 답변이다. 뭐 이렇게 자기들이 자평하는 그런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이때 주장된 것들을 제가 한 10개만 소개할게요. 첫 번째, 이신칭의를 배격한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두 번째, 성경,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죠? 그 다음에 영어 성경 번역했죠? 그런 성경은 다 마귀의 장난이다. 오직 라틴어로 된 불가타 성경만 공인한다. 불가타 성경만 공인하는 것을. 지금도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경 해석은 교회의 고유 권한이다. 그 교회 총책임자가 누군가요? 교황의 말씀이 곧 주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예정설 부정한다. 다섯 번째, 구원의 조건에는 선행이 반드시 포함된다. 선행을 해야 구원받는다. 믿음만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한다. 여러분, 면제부 내가 얘기했나요? 면제부 사건. 면제부가 뭐였냐면, 잉여, 그죠? 공로. 잉여 공로를 남한테 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였죠. 그 다음 여섯 번째, 칠성사를 드려야 한다. 우리는 성찬과 세례 두 가지밖에 없지만, 칠성례를 교리화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성인 공경을 교리로 만들었어요. 교황이 인정한 순교자를 비롯한 획획한 공로를 세운 사람은 성인으로 하고, 이 성인 점수를 매기기 시작했어요. 최고 점수가 마리아예요. 마리아 만점이랍니다. 만점. 좀 재밌죠. 그 다음 여덟 번째, 연옥 교리를 만들었고요. 연옥 교리 왜 만들었어요? 면제부 팔아먹으려고. 부모가 이제 다 죽으면 다 천국과 지옥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죽은 사람은 어딜 가 있어요?
중간지대 연호계가 있대요. 뭐 그 림프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뭘 쏴주면 그걸 이제 받아가지고 천국 가는 거야. 뭘 쏴? 돈을 많이 바치면 가는 거야. 그 다음에 9번째 이제 교구 신학교를 만들고요. 10번째로 주교를 임명하게 된 이런 것들이 이제 요 때에 만들어진 것이고, 두 번째 1차 바티칸 공회라고 있어요. 1차 바티칸 공회가 몇 년도냐면 1869년이에요. 피우스 3세인가요? 피우스 3세가 되는 교황 때에, 피우스 9세군요. 9세, 암수. 요때 피우스 3세고요. 피우스 9세. 요때 만들어진 게 뭐냐면, 교황 무류슬이라고 그래요. 교황은 오류가 있다, 없다? 왜? 교회 대표니까. 아까 성경 해석의 유일한 권한은 교회에 있다 그랬죠. 그 교회의 대표는 오류가 있느냐 없느냐? 없다. 왜? 뭐 때문에 오류가 없어? 베드로의 위임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다.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내가 맨날 종교개혁 지금까지 245명의 교황이 있었는데요. 넓게 잘라서 한 7, 8명 빼고는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전부 이거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말도 안 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2차 바티칸 공회예요. 2차 바티칸. 그게 이제 칼 라너 이 친구가 등장. 1962년부터 65년까지. 요때 이제 칼 라너가 등장하는 거예요. 칼 라너 신학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때 참 그 칼 라너는 가톨릭 교회에서 임명을 받은 교회 일치운동 위원장인가 이렇게 직을 맡았어요. 한마디로 이때 2차 바티칸 공회에서 가톨릭이 무엇을 시도했냐면 이때 이제 WCC에 가입해요. 이들이. 뭐 때문에 가입해요? 개신교하고 하나를 만들자 이거예요. 그리고 구호가 뭘 만들었냐면 이 친구들이 돌아오라 형제요. 그 얘기 안 그래요. 돌아오라 부산항에 돌아오라 카톡 이렇게 우리 미쳤어요? 돌아가게? 자기들끼리는 그래서 우리가 역으로 던진 거예요. 너희들이 이신칭 교리 이게 저 1차 뭡니까 여기에 트렌트 공회에서 만든 교리 싹 뿌리면 돌아갈게. 자기들끼리는 한 개도 버릴 생각 없고 우리 것만 다 버리고 돌아오라 형제들이 우리를 진당한 형제라고 얘기하는 동 뭐 별짓 다 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은 우리가 이때 트렌트 공회 때문에 완전히 가톨릭과 개신교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되고 그때부터 가톨릭은 기독교라고 취급을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족속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괜히 뭐 비슷하고 그래 우리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사람도 비슷하겠거니 하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이런 반대자들이 역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소개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른 해설이 뭘까? 첫 번째, 피녹의 주장은 하나님을 뭐 하여간 인간의 선택에 전혀 개입하지 못한다.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완전한 자유로운 도덕적 존재라면 하나님 개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데 대해서 그 레이몬드가 바빙크라든지 워필드 같은 그 위대한 조직 신학자의 사례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누가 네 자식이 말이야 자식이 불 가까이 가는데 그 이제 지 자유로 가는 거잖아요. 불 가까이 가는데 그걸 막아 주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느냐. 피녹이 주장될 저 피녹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은 신의 의지에 의해 결정되지 않은 자유로운 도덕 행위자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비유를
자기 자식이, 거기 나온지 모르겠는데, 내가 소개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자식이 어느 날 폭탄을 만들어가지고 건물에서 폭발을 시키겠다고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내가 내 자유로운 의지 결정을 가지고 폭탄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저 건물을 폭발시키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어느 부모가 그 자식을 안 맞겠냐 이거죠. 그래 아들아, 너는 네 나름대로 자유의지를 가졌으므로 나는 너에게 터치할 권한이 없다. 네가 뭐 알아서 해라. 그렇게 말하는 부모를 우리가 진정한 부모로 말할 수 있어요?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사실은. 인간은 자유로운 영혼 같지만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참, 그 다음에 죄에 대한 허용이라는 주장도 바른 것이 아니고, 단순한 허용주의는 하나님이 인간의 죄와 관계가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르미니스주의에 따르면 최소한 하나님은 오직 선한 것만 행할 자유를 소유한 인간을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히 자유로운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죄를 허용한 게 아니라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간의 자유의지는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인간의 자유라고, 여러분 자유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하는 것,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과는 자유가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인간 존재에 한계가 있습니다. 뭐예요? 사람이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겠다고 선택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를? 정신이 잃지 않고 약물에 의하지 않고는, 들어가서 술에 취하지 않고는 맨정신으로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겠다고 자유의지를 선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날고 싶다고 팔을 퍼덕이면서 공중에 날아갈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유한한 한계를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것이 자유가 아님에도 이분들은 계속 무엇인지 I can do it 그러고 막, 그거는 그 르카프 그 신발 판매 그 카피지 우리 자유의지와 관계 없습니다.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뭐든지요. 오늘 밤에 뭔 일이 났어요? 몇 시에 비가 와요? 알아요? 몇 시에 요 뒤로 빨간 차가 지나갑니까? 앞으로 알 수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면서 그게 아닙니다. 본성상 인간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 말씀이고요. 본성상 인간은 생명이 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이거 참 기가 막힌데. 요한복음 8장 가보겠습니다. (42절) 43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아무튼 사람은 본성상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이 이중의 모순성을 여러분 충분히 숙지해야 합니다. 우리 같으면 들을 수도 없는 사람 앞에 가고 왜 말씀을 전하라 합니까? 그런 불만을 가지면 그는 여전히 택함을 받지 못한 백성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꾸 인본주의 생각이 또 그런 사람을 우리가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칠이 어떻게 칼빈주의자가 알미니안주의자하고 손을 잡고 같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대묻습니다. 대묻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은요, 0.0000001%의 잉크물도 섞이지 않은 물이어야 됩니다. 물은 물 그 자체라야 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틸 박사가 실험을 해서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에 물에 잉크물을 탁 하나 떠뜨렸어요. Which water? 어떤 물이냐고 물었습니다. 0.0001%도 물은 잉크물이 된 겁니다. 알미니안주의 상태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0.0001%의 어떤 것도 섞이지 않은 온전한 물, 온전한 거룩, 온전한 깨끗함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때를 지금도 벗겨내는 겁니다. 자꾸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깨끗해지니까 행복해지고 밝아지고 해피하니까 얼굴이 확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얼굴이 뒤숭숭해갖고 눈이 막 돌아가고 막 일이 되면 이게 골치 아픈 존재입니다. 성령님께서 정말 힘이 드시는 겁니다. 야, 이번 시간이 좀 걸리겠구나. 그런데 그건 또 우리 생각이에요. 오늘 갑자기 해가닥 할 수 있어요. 성령님은 뭐 반전의 명수잖아요. 역전의 명수잖아요. 9회 말 투아웃 10대 0으로 지고 있던 것을 11대 10으로 역전시키는 우리 NC 보셨어요, 야구를?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또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의 자신의 선택, 우리의 결정적, 자유의지적 결정은 주변의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주변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허다해요. 보세요. 날씨에 따라서 어때요? 컨디션이 다른 거예요. 왜 비만 오면 부침개가 먹고 싶을까요? 참 신기하죠. 그렇게 입력이 돼 있어요. 습관으로. 날씨에 따라. 질병들도 우리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죠. 건강했을 때는 탁 이렇게 할 수 있다고도. 그죠?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신앙이 떨어지는 거지. 자연적인 상태잖아요. 그 누구도 내가 특정한 행동을 선택했을 때 나는 모든 외부적, 내재적 작용 원인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에 있다고 주장하지 못한다. 다섯 번째,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드시고 그들을 통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분은 더 이상 도덕적인 존재이기를 거부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통제를 받습니다. 인간도 자신들이 만든 창작물에 대해 통제력을 가집니다. 만약 로봇을 만든 인간이 로봇을 조종하지 못한다면 그 로봇은 인간의 결정에 대항하는 존재일 것입니다. 반드시 창조자는 피조물을 통제해야 한다는 이론에 의하면 통제받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하는 주장은 분명히 모순 있는 주장일 것입니다. 오늘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주 전체에 존재하는 모든 가능한 원인들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자유의지를 의식한다는 것은 전지성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자유의지를 의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존재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유의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자유로울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선한 존재이며 흠없이 잉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자유롭지 않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린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이 두 가지 이중적인 모습,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인간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이나 그분께서 섭리하시는 통치로부터 자유롭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본은 의왕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의왕 안에서만 자유롭습니다. 의왕 바깥에 나가면 전혀 자유롭지 못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그 영원한 목적을 이루시는 그분의 섭리적 실행에 의해 만사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칼빈은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존재의 원인이며 또 그래야 마땅하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대답해야 하고 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왜 그것을 원하셨냐고 묻는다면 이 질문은 하나님의 뜻보다 더 위대하고 더 높은 어떤 것들을 찾으려는 것이며 찾아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작정적 의지가 모든 것을 포함하며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피조물들과 모든 활동들을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시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역대상 29장 11절 12절 함께 합독함으로써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광대함과 권능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 되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부터 얹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